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3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확실한 증거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눈을 밝혀 주십니다. 주의 한량없는 선하심을 의지에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먼 지성을 밝혀주셔서 주의 율법을 참되게 깨닫고 고백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정철구 목사님에게 충만케 임하셔서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수른교회 부목사님이신 정철구 목사님께서 낙심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우리 한가족 된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오다 가다 주로 이렇게 눈인사 또는 인사만 나누다가 이렇게 또 김 목사님의 부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강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강건합시다. 예, 금방 저희가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사는 것은 무엇보다 기쁘고 또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은 말 그대로 평안한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놀이공원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정말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모든 게 뒤틀려서 그렇게 돌아갈 때도 있기에 그렇게 비유하곤 하지요. 사실 우리가 바라기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또 웃음 가득한 일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죠. 희노애락의 감정을 모두 다 느끼면서 아주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히나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슬픈 일, 그런 일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겪고 그걸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든지 건강이 급 안 좋아져서 치료를 받고 또 때로는 입원을 한다든지 갑작스레 생긴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람 사이의 관계로 틀어지고 토라지고 몸과 마음이 참 힘들게 되는 문제 등등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슬픈 일, 또 괴로운 일, 힘든 일, 참 그런 일들은 우리 마음을 정말 낙심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될 때가 있죠. 여러모로 그런 일들은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뱅뱅뱅뱅 계속 돌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찌르고 자극하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참 괴롭고 또 아픈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될 것과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저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별명,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또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또 많은 백성이 진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에 딱 낑겨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인 예레미야 애가서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 괴롭고도 낙심된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또 고백한 그 노래가 바로 이 애가서인데요. 모두 5장, 5개의 노래 애가로 이루어진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죄로 인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다양한 시각과 또 내용으로 애도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가인 것이죠.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의 처절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가서를 쭉 한번 읽으면 곧바로 내용이 참 슬프다, 또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에도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평강이란 완전한 번영, 행복을 누리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임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그 나라를 떠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없으니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결핍반이 있을 뿐이고 결국 복을 내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 의로움, 행복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힘도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적들과 싸워서 그렇게 이겨야 하는데 그런 힘은 없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견뎌낼 만한 그런 여력조차 없다고 탄식하는 거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비참하게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말은 소멸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숱한 고난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정말 아주 절박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그 다음 절인 19절을 보시면요.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죠. 여기 쑥과 담즙은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고초, 재난의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고통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극한 고통에 처한 나를 하나님께서 좀 돌아봐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간구입니다. 참 많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방도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였기에 여기 19절처럼 유다 백성들과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인 20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참으로 진실로 깨닫고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재난과 고초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분명히 기억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낙심이 되오니 마음이 되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낙심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자면 가라앉다, 그리고 기울다, 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고 기울어질 대로 기울었고 굽어질 대로 굽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애통함과 좌절 그리고 낙심함 그것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면서 낙심한 거죠. 이래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극도로 괴롭고 슬프고 또 낙심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내기도 할 것이고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고 사람들에게 숫소문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짜고 또 플랜을 실천하면서 해결책을 간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포기함으로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대로 슬퍼하고 또 탄식하면서 낙심의 상태에 그냥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굽어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이 소망, 희망의 노래가 잘 나오는데요. 먼저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핏 보면 내가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는 마음이 참 많지만 이것을 곰곰이 한번 되씹어 보니 오히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다. 마음이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이 21절을 해석하려면 21절에 나오는 두 개 동사 제가 빨간색 폰트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담아두다라는 동사와 소망이 되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를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렇게 잘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담아두다라는 동사는 돌이키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망이 되다라는 동사는 바라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절에서 이 두 개의 동사 모두 문법적으로 그냥 능동형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아니라 사역형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먹는다라는 동사는 그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능동형으로 쓴다면 이게 밥을 먹는 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기꺼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먹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시켜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먹는다는 그 의미죠. 이게 바로 능동형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문법적으로 이것을 사역형의 의미를 가져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 밥을 먹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밥을 먹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역형의 의미입니다. 문장에 그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3자,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액션을 취하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역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날 안팎에 혼란스럽고 또 힘들고 슬픈 상황으로 인하여서 심히 참으로 낙심이 될 때 스스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문의 의미, 히브리어의 그런 문법적인 특징, 사역행의 의미를 잘 여기에 에둘러서 해석을 한다면 예레미야 자신의 의지로 그 낙심된 마음을 돌이키고 떠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떠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는 그 바른 의미라는 거죠. 21절 두 번째 문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말은 상반절에서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낙심된 마음을 돌이켜서 만들어 주어서 그 결과 내 마음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제3자인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도록 새롭게 무언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히 낙심되고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 무너진 마음, 이것을 돌이키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낙심에서 소망으로 만들어준 그 3자, 그 다른 누군가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슬픔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은 낙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난과 또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임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지, 왜 낙심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잘 나오는 거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우리가 낙심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지금 앞에 잘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이 22절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으시고 지극히 의로우셔서 반드시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시더라도 자기 백성을 향해 언제나 인자와 긍휼로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 22절에서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냐? 바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먼저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로우심과 진실하심이 함유된 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무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무궁토록 참으로 끝이 없도록 변함없이 베푸시는 것을 보증하는 그 보증이 바로 이 인자가 무궁하다라는 말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은 부모가 자식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다. 이 말은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듯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총을 내려주신 자기 백성이 힘듦에 빠졌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뜻하죠. 죄를 짓고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자기 백성을 품어주시고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사랑한다, 이리 와라, 콕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기에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정말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말은 먼저 앞에 22절에 나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 라함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실로 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는 핵심 단어가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변함 없이 한결같고, 견고하고, 충실하고, 그렇게 확고하다. 신실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 뜻이지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라 뜻하신 바대로 한결같이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은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이 모든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창조 질서를 새롭게 세우고 회복하려고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대대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나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있었지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죠.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저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선히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시대의 이유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답게 복음의 메신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계속되는 이 성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는 우리가 근심, 고통, 낙심으로부터 구원받고 벗어나는 데 있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호소할 수도 있고요. 주님 주시는 참 소망,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시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부모님 또는 혹은 친척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나 재산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유업이라고도 불리죠. 고대 사회에서 이 기업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 기업, 이 땅, 재산이 있어야만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한 예레미야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요, 분기시요, 소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 되시며 최고봉이시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야말로 내 최고, 내 전부 이거입니다. 원래 기업은 레위 지파에게 적용되던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에게는 자기들의 몫으로 땅이 주어졌지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사이사이에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그 기업, 땅이, 재산이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거죠. 고정된 자산이 없었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나의 소망 그 자체임을 받아들인 거죠. 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도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만족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로 그 상태 그대로 절망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들어 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돌발 상황들을 참 만나서 당황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소망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힘들고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참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고 갈망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 끝에 바라다라는 동사도 앞에 말씀드린 21절의 동사 담아두다, 소망이 되다 그 두 개의 동사처럼 동일하게 능동형이 아닌 사역형으로 사용된 그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끝에 있는 이 나오는 내가 그를 바란다 이 말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괴롭고 두렵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낙심되고 우울할 때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성실하신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내 의지로 희망을 갖고 내 마음으로 소망을 먹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도록 갈망하도록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던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몸을 세워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캐치하시고 그것을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단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낙심되고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하지만 능히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두고 많은 이들은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고 살아가냐, 소망하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곤 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바라면서 살라는지 어떠한 삶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인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말만 강조하고 아무런 액션도 적용도 없는 그런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2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신 그리스도소이다. 이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삶이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사실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참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떠서 샤워를 하고 또 세수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때 과연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일어나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연결점을 의도적으로 계속 찾는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언제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솔직히 우리는 참 바쁘다, 정신없다는 핑계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마음문을 낙낙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만, 내 일만 그렇게 생각하며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영화처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한 장면씩 지나가면서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짜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워할 때 그 시기의 장면이 막 지나갈 때는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에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네가 낙심하고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울 때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업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볼 수 있었던 거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을 잡아주시기도 또 안아주시기도 업어주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정말 또 오늘 하루도 선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을 흘러서 오늘 3월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올해도 2025년이 시작한 지 거의 3개월이 거의 다 되었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냥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시간을 보면 하루가 다가 있고 일주일이 다가 있고 그렇게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또 많은 일들은 때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어렵게 또 걱정을 계속해서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도 참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이미 잘 아시고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한 마음을 후벼 파십니다. 그러고는 그런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떠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정말 휘몰아치기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밝고도 기쁘게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특별한 기쁨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소망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낙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깨달아 힘써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직접적이고 분명한 그런 확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하루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작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잘 묵상하시는 가운데 매일매일 낙심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을 새롭고도 귀히 만나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신실하시고 저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를 낙심케 만드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께로 저희가 돌아서게 하심으로 참된 회복의 은혜를 입는 저희 인생 또 저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낼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삼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